반갑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다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라인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영광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5장 찬양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며 모여서 찬양하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시며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거제드림교회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이열매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파키스탄의 김영주 서신 선교사님, 또 방글라데시 류일 박수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사님도 기획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큰 기쁨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 오는 주일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다른 TV 보고 있다가 유튜브 보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10절에 나오는 제목,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과연 무엇이 큰 기쁨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탄 감사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어떤 분들은 30번, 어떤 분들은 50번, 어떤 분들은 60번, 또 70번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호적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천국의 생명책에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책.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늘 천국 바라보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적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잠잠히 기쁨으로 즐겁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아마 출산 전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강보에 싸서. 이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하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을
천사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다라는 것이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보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다 누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보로 쌓였는데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것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이 있는 그 구유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유는 말의 먹이통입니다. 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 여물에 있는 구유에 있는 그 여물을 먹으면서 살을 찌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합격을 나오고 어디에 취직을 나오고 많은 돈을 벌고 건강을 회복하면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간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에 오셨다, 말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것 같은 예수님의 문 앞에 서신 것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인데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안은 아니었을 것이고 동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산이었을 것입니다. 풀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목자들이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저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많은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밤에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잠을 자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습니다. 왜 유목민으로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 유목민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약 1000년의 기간을 산에서 유목민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유목민들. 그래서 자기 세대에 오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에 올 것이고 다음 세대에 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죠.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소식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기쁜 소식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베두인 유목민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에서 택배를 주문해 놓고 물건을 주문해 놓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택배가 왔다라고 하는 그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오늘 집에 가면 엊그저께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 물건 하나를 맞이하는 것만도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왜?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까요? 그 여인의 관심이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었는데 비디오 판독을 못해가지고 옵사이드로 100호 골을 잃어버렸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안타까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베두인 목자들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일러준 그 일을,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빨리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는다. 빨리. 여러분, 소풍 갑니다. 소풍을 가면, 우리가 어릴 때에 소풍하면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선생님들께서 보물 쪽지를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에, 소나무 껍질 사이에, 돌 밑에 나뭇가지 꽂아서 숨겨놓고 있으면 이제 보물찾기 시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느긋하게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빨리 뛰어갑니다. 빨리. 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희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소풍하는 날, 선생님 보물찾기는 언제 합니까? 보물찾기는 언제 합니까? 오전에 합니까? 점심 먹을 때도 물어봅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제자들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빨리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물론 인내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빨리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니느웨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양떼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날 우리에 넣고 또 자기 할 일들 다 보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오늘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굼뜬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불이 나면 비상구를 찾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리.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아기를 찾았다. 그냥 어느 집에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찾은 거지요. 찾았습니다. 그들은 찾아갑니다. 어느 집에 어디에 있을까? 이 집에 있을까? 저 집에 있을까? 이 여관에 있을까? 저 여관에 있을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과 같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들은 찾아내었습니다.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성도들, 빨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일러주신 그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찾지 아니하면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과 같이 빨리 행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것을 전하여 줍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무엇을 전했습니까?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여 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들었습니다. 보고 전하고 들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10장 말씀과 같이 듣는 자, 전하는 자, 믿는 자, 이와 같이 목자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랐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러주었던 그 모든 것,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율의 문답에 제1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 비록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도 못하고 함께 식사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잘 곳이 없어서 말구유가 있는 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안타깝다면 그 안타까운 만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오히려 더 온라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양입니다. 126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가진 것 없이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거제드림교회에 속한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살아있는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에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성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물질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코로나19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그 문턱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성도들 건강지켜 주시고 우리의 거제드림 교회에 속한 살아나는 성도들 한 명도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축복된 삶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령감사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현명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나와주실 예수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함께 또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